출애굽기서를 쭉 보다가 뚝 띄었다가 다시 출애굽기서를 보려고 하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저희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11장까지는 세계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선민의 역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명의 족장을 통하여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창세기 마지막에 이제 그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족속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서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고난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말씀을 따라서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부분이 출애굽기서라고 말씀드립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모세를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모세가 사명을 받고 동역자인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나가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더욱더 강한 노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압제 속에서 유월절 사건 10가지 재앙, 특히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너희들 그만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어지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사건, 그 사건을 출애굽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전에 성경의 말씀에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14장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야, 너는 어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이끌고 가서 그곳에 진을 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을 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곳이 지형적으로 어떤 지형이냐면 앞쪽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양쪽에는 험한 산들이 있고 뒤쪽으로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길을 통하여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누가 쫓아오죠?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게 되는데, 그 바로의 군대가 쫓아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초가에 막히게 됐죠. 그래서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뒤쪽으로는 군대가 쫓아오고 옆으로도 갈 데가 없고 앞쪽으로도 바다가 막혀 있어서 갈 곳이 없는 그런 곳에 위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으로 가면 죽을지 뻔히 아는데, 그쪽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고 피할 방법도 없는데 왜 그쪽으로 데려갔었을까? 라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저희들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참 예기치 못한 일들이 다가오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왜 인생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고민들을 안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예수 믿으면 잘 되어지고 잘 살아지고 건강하게 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아플 때는 다 아프고 안 될 때는 안 되고, 자식들이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또 아닐 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겹쳐져서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들이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애굽 군대가
수장이 되었었어요. 애굽 군대가 수장이 되어졌는데 왜 애굽 군대가 수장된 걸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까? 제 말 뜻을 잘 이해 못하셨나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통하여서 누가 여호와인 줄을 알아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한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잘 가는 말씀이에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봐라. 저 애굽 백성들 군사들을 내가 확 쓸어버릴 텐데 내가 그 쓸어버린 그 권능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군대가 수장이 되어졌는데 그들이 다 무너졌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애굽이 여호와인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 주석들을 좀 찾아보고 책들을 찾아봤는데 이거의 그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그 주석이나 책들이 없더라고요. 혼자 고민에 빠졌어요. 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 알아야 될까?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알아야 될까? 결국은 저도 뭐 정확하게 답을 내리지는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 군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들만 이끌고 가시는 것에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고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군대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이 시대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거의 최강국입니다. 애굽보다 강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곧 여호와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자 하지 아니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비추어서 보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고난되고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야, 저 집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런 일들만 생기는 거야? 왜 저 집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저렇게 힘들게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살아있는 여호와다 라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변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신이 진짜로 있나 보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하심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세워져야 되지만 그 신실하게 세워져 감을 통하여서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벼,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가벼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예언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이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부분이 나오고요.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13절에서 14절까지는 구원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15절부터 또 이렇게 뒷부분에 보면 이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는 못 보겠네요. 그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이어서 볼 때에는
이 패턴이 어떻게 이 다음에 성취되어지는가라는 것들을 또 바라볼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는 여기에서 진을 쳐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진을 치라고 했으니까 쳤으면, 치고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것인데 5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그대로 내버려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너희들을 다시 쫓아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그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었어요. 야, 우리가 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의 땅에서 내보냈지? 이런 마음이 바뀐 마음이 들면서 이스라엘의 그 군대들 또 전차들 여러 가지 막 무기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8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는 애굽의 군대가 나오는데 이때 애굽의 군대는 거의 무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근처에서는 감히 당할 데가 없는 이 애굽의 군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군대가 쫓아오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두려워서 떱니다. 너무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0절 말씀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무서워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가히 녹아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번역해서 알아듣기 쉽게 번역되어져 있기 때문에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이려고 하는 거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어?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 남아서 이집트 사람을 섬길 테니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어?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에게 낫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쉬운 말로 이렇게 풀어서 성경을 이야기한 건데, 그냥 이집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게 종살이하는 것이 차라리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정말 갈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애굽 6월절에 사건이 있을 때는 그냥 떠나갈 듯이 이야 우리 하나님 최고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이거든요. 이 이집트의 장자들은, 소들은 막 다 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6월절 문설주의 피를 보고 넘어가신 것들을 바라보고 나마 막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눈앞에 다가오는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것을, 차라리 이집트 사람들을 섬겼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참 고난이 없이 예수를 믿으면 너무 좋겠어요. 어려움이 없이 예수를 믿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오고 어려움은 찾아오고 또 아픔도 찾아오고 힘듦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왜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과 그 계획들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굳게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 앞에서 베푸실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떠한 삶을 주시든지 그 삶을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일들이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괴로운 일들이 있든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질 때 우리는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무찔러 주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바라볼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세상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날보다 어쩌면 우리는 인상 쓰고 눈을 찌푸리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참된 기쁨이, 참된 행복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그 자리로 이끌고 가셨을까?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도 있었고 얼마든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 자리, 다른 곳이 없는, 다른 길로 갈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이끌고 가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어두움과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는 일인 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앞에 서시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귀속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승리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